마가복음 7장 1절부터 해서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이렇게 떡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손 씻고 떡 먹는 게 좋습니까? 안 씻고 먹는 게 좋습니까? 씻고 먹는 게 좋지요. 자, 씻고 먹는 게 좋아서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이 되어서 계속 지켜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씻고 먹는 것이 나쁘다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그들이 교훈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 문화적으로 뛰어난 거예요.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은 조금 더 세련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맞죠? 개인 위생에 철저하고 세련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급 문화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는 건요. 이건요.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들의 문화예요. 그들의 문화고 유대 나라같이 이렇게 더운 나라에서는 개인 위생에 철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위생에 철저해야 건강관리가 되는 거니까 그거 필요해요. 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온당한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것이 첫 번째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화는 절대적이지 않다. 네. 문화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문화는 상대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문화가 그럼 잘못된 문화입니까? 이것도 뭐 잘못됐다고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은 말하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배에서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주님이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건 상호관계라는 것입니다. 상호관계. 이게 이 문화적인 차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 이게 한국 사람들이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을 잘 못합니다. 우리는 서로 달라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용납함이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틀렸다고 합시다. 틀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죄해야 합니까? 그 틀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지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는데 이거는 틀린 건 아니고 다른 거지요. 만약에 제자 노름하다가 지금 정죄를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노름한다고 해서 막 손가락질 망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거 손가락질 받았으니까 그거 회개해야 될 몫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판단과 정죄의 죄에 빠지는 거예요. 노름하는 거는 자기가 자기 인생에 무슨 중독이 있어서 연약함 때문에 빠져드는 죄지만은 판단과 정죄의 죄는 작은 죄일까요? 더 큰 죄일까요? 사모님. 판단과 정죄의 죄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판단하시는 분과 정죄하실 분은, 죄를 정하실 분은 오직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간음죄를 짓는 게, 음란죄를 짓는 게 죄가 더할까요? 판단과 정죄의 죄를 짓는 게 죄가 더할까요? 판단과 정죄가 더 무서운 죄입니다. 간음이나 음란죄는 사람이 안 채워지는 게 있으면 그 연약함 때문에 죄성에 끌려서 그거 몸 끊어가지고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계속 끌려가는 형상이라. 대부분의 경우에. 그걸 막 대놓고 막 절지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판단과 정죄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자기의에 잡혀 있어요. 자기의에 잡혀 있고, 그 다음 그 자기의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를 거절해요.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 판단합니다. 그 심판이 더 위중합니다. 심판이 더 위중합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부터 체크해 봐야 돼요. 구원부터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 문화적으로 좀 더 연약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잘 고쳐주면 이들에게 유익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익함이 있을 수 있죠. 물을 통해서 전염되어지는 그 전염병들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유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남을 교정해 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다 무엇을 기반으로요? 사랑을 기반으로. 그것이 죄든지 문화든지 관계없이. 어떤 사람은 저게 죄라고 여겨지는데 사실은 문화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의 차를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심령의 깊은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죄는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죄도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죄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나름의 사정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청송감무소에 있는 사람이 아닌다 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그 죄를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죄의 뿌리는 상처예요. 결핍이에요. 죄의 뿌리는 상처고 결핍이고 그것을 안 채워지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독적인 죄에 떨어져요. 그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죄도 너무나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질 때에 놀랍게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에서 어긋나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친다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 고르반에 관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법은 법정신이 있어요. 법정신이 있어서 그 법은요, 그 법정신을 따라서 실천하다가 보면 그 법을 제정하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그 정신에 도달하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기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한국 사람들은 영성이나 신앙이나 뭘 생각하면 자꾸 불교적인 영성을 생각합니다. 또 단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의 고전 신앙이 가지고 있는 영성을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고전 신앙의 영성들이 뭡니까? 불교는 마음이 부동심을 갖는 거예요. 마음에 늘 정심, 정도, 정행하고서 뭘 봐도 자기 마음이 안 흔들리는 거. 신앙 안에 그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요. 주로 불교나 또 산에 들어가서 이래 도 닦는 사람들, 도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깊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개인적인 거예요. 뭔 거라고요? 개인적인 거. 그의 영혼의 내면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신앙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진리는 뭡니까? 제가 내면의 평안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지만은 그거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길은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의 것이기 위해서 내면의 평안만 기독교 신앙입니까?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사랑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뭘 이루어지게 되었다고요?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하는 말씀이 고르반 얘기하면서요, 부모 공경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좁혀서 개인에게 계속 비추어 적용하고 쪼개고 나가면 뭘로 가느냐? 자꾸만 한 개인의 삶에 족쇄를 채우는 그러한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것. 무슨 말이가 됩니까? 그래서 영성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영성에 대해 관심이 많지만은 영성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안 돼. 사모님 무슨 얘기가 됩니까? 너무 자기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속에 죄가 한 방울도 없어야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다고. 자기가 짓는 죄나 회개하라 그러세요. 모르는 죄까지 막 얽혀놓고 회개하고, 그래가 영의 깊은 세계에 그냥 칼날같이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파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보면 묘하게도 자기의가 나옵니다. 묘하게도 그것이 기준이 돼서 자기가 기준이에요. 주님이 기준이 아니고. 그리고 뭘 놓치냐? 사랑을 놓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불교 신앙이 아니거든. 기독교 신앙은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 껍데기라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예수님은 그런 신앙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루살이는 삼키고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낸다. 약대는 뭐예요? 더 큰 죄는 그냥 용납하고 막 찢고 다니고, 예. 낙타가 더 큰 죄는 그냥 막 찢고 다니고, 하루살이, 그 좁쌀 같은 그런 죄들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그냥 막 뻗대고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그거는 제대로 된 거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떡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을 줄 알고요. 예.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말 한마디로 좋은 말 해주기 시작하면 묘합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을 연습하래요. 사랑을 연습하래. 사랑을 연습하면 이상합니다. 사랑을 연습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연습하면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내 앞에 사랑이 없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다 보면 내 안에 깊은 하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하이디 베크라고 하는 위대한 여자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왔어요. 독일 분이신데, 인도네시아인가 말레이시아인가 모르겠는데 그 선교사로 와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다가 가만 병에 든 겁니다. 병에 들었고, 그리고 돈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선교의 열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철수하려고, 병도 들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독일로 돌아가면 독일이 복지제도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다 치료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준비합니다. 돌아가려고 준비하는데 선교사로 있다가 이래 병들고 그리고 마음에 이 낙심되고 지친 마음으로 그냥 돌아가면 하나님 영광 너무 가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라도 회복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야지. 그래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에 공항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거기에 2000년대 되면서 강력한 성령운동이 계속 1998년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은혜를 회복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있는 놈 달달 털어서 캐나다로 날아갑니다. 캐나다로 날아가는데 날아가서 그날 성령이 그를 강타한 거 탁 터치하는데 그냥 마음의 서름과 아픔과 눈물이 복받쳐 버린 것이죠.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 정말 사랑했느냐? 너 정말 사랑했느냐? 이 음성 앞에 하이디 베케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야, 내가 정말 종으로 부름받아 그 동남아에 가서 정말 사랑한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 그 마음이 무너져가지고요. 그냥 거기 남들 집회 끝나고 돌아가는데 거기 쓰러져가지고요. 그냥 오도 가도 못하고 푹 쓰러져 있습니다. 임재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선교사 만나기가 별로 쉽지 않지만은 그런 데 가면 선교사가 바글바글 할까요? 기할까요? 바글바글해요. 전 세계에서 날아온 선교사들이 다 어디 선교사 명함 파가지고 그 와서 인사하고 그런다. 누구 하나 그렇게 무명의 선교사 알아봐줄 사람 없어요. 근데 거기 쓰러져서 그냥 그 임재 속에서 그냥 몇 날 며칠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은혜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돈 떨어진 건 그대로고 몸에 병든 것도 여전히 그대로인데 마음의 은혜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사랑을 배워봐야 되겠다. 내가 사랑을 배워봐야 되겠다. 그래서요, 어떻게 다 끌어모은 거 다 끌고 모아서 다시 또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가서 고아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냥 돈 별로 없으니까 고아들 며칠 될다 놓고 밥 먹이면서 그렇게 보내는 게 시작이겠죠. 그런데요, 사랑의 폭탄을 받고 난 뒤에 사랑하려고 마음먹으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잖아요. 계속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 가지고서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정말 사랑했던가, 내가 정말 사랑했던가, 그 주님의 음성 붙들고서 한 발짝 나갔더니 하나님 그에게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교회를 제가 듣기로는 기억을 다 정확히 모르겠는 통계를 한 3,000개 교회를 세웠어요. 1,500개인가 3,000개 모르겠어요. 하여튼 교회를 굉장히 많이 세웠습니다. 그가 다 세운 게 아니고 그에게 은혜를 받은 그 고아들이 자라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가끔씩 들어와서 그냥 그 집회하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면 뭐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 사랑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런데 영성 떠들고 다니는데 사랑이 안 이루어진 사람은 뭐예요? 껍데기로라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은 그 뒷말씀들은 내일 나눌 말씀이지만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거늘 너희가 고르반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말만 하면은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부모님께도 안 드려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니 너희가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 그랬어요.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려고 전화 한 통화하고 부모를 공경하려고 안마라도 한번 해드리고 별로 많이 안 간다 할지라도 그래 하다 보면 어째 됩니까? 사랑을 연습하면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더 절절히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 뭘 구해야 돼요? 사랑을 구하면 그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들은요, 성령의 인들은 내가 시작해야 와요. 따라서 성령의 일은 내가 시작해야 온다. 내가 시작해야 와요. 예언의 은사도요, 자기가 예언을 말을 시작해야 예언의 은사가 벌어져요. 하나님의 일들은요, 우리에게 먼저 작은 씨앗 같은 걸 먼저 줘요. 그 씨앗을 가지고서 내가 시작해야 돼.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가 진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때부터 위로부터 확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발을 안 떼면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사랑을 시작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사랑이 없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나를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 진짜 사랑이 부어집니다. 하이디 베커의 삶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율법의 온전한 뜻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영성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라고.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깊이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동양적인 영성에 빠져들어요. 동양적인 영성. 동양 종교의 불교의 영성에 또 저 산에 도 닦는 도인들의 영성같이 그래 추구해 갑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이 하나도 일렁하지 않는 것, 그런 게 영성인 줄 착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추구하다 보면 그쪽에서 뭘 하나 얻지만 중요한 걸 놓쳐요. 그게 뭐냐? 사랑 잃어버린다고, 사람들이. 사랑은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자꾸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꾸 안으로 그냥 파고들다 보면요, 관계 속에 쌓아야 될 영성들을 놓쳐요. 관계 속에 회개하고 관계 속에 실천하고 관계 속에 풀어나가야 될 거를 자꾸 영의 깊은 세계는 파고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의 깊은 세계에 뭘 하나 얻는 사람도 있어요. 못 얻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요, 균형을 잡아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 지키는 거 중요해요. 내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거룩하게 지켜가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내 손을 뻗어서 다른 사람들과 신앙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균형 잡힌 영성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은요, 즉 위생에 대한 문화에 관한 얘기지만은 여기에 깊은 함정이 지금 있는 것, 깊은 함정이 그들에게 있는 것. 그들은 이 함정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힘주고 다녀요. 구원이나 받았을지 헷갈립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나의 영혼을 살피고 지키는 것과 또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정 하늘의 큰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복된 삶을, 행복의 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